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의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가셔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이 어제 본문에 나왔습니다. 자,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요?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얼마나 이 혈루증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들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체되게 되는 사건이었죠. 곧장 오셔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얕은 머물러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박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조아렸을까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무슨 이야기예요?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의 대화, 그녀와의 만남.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죠. 하인이 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 완전 무너지는 것이죠. 완전 무너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와봤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게임 끝.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라. 우리들의 믿음의 열심, 제가 왕왕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들의 믿음의 열심을 논하기 전에 믿기만 하라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의 대상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믿음의 열심을 논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이 계속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그거는 맹신이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문제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 12살 된 딸이 다시금 살아나잖아요. 하지만 아시죠? 이 다시 살아난 이 딸도 언젠가는 죽어요. 노화로 죽든지 또 다른 질병으로 죽든지.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죽어요. 네, 다 죽어요. 하지만 이 죽음은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죽음일 뿐
우리는 또한 아시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51절을 보십시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초상집이죠. 울고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자리에 함께 오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오늘 본문 먼저 52절 보시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간증. 오늘 말씀의 제목.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그러자 사람들 반응 보세요.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냐? 아니요. 일말 이해는 됩니다. 분명히 죽었거든요. 하지만 그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라고 하니 비웃었더라. 비웃을 법해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웃는 자들. 비웃는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잖아요. 믿기만 하라. 믿음. 그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비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웃음을 안겨다 주죠. 비웃음은 불신이에요. 비웃음은 믿지 못함이에요. 비웃음은 배척이에요.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 하지만 이 무리들은 비웃었어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함께 할 수 없던 것이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다시금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있는 56절로 가보시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저께 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해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들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 일이 다른 사람 모를까요? 이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비웃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보다는 그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만 사람들은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도깨비 방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옛말에 제사가 아니라 제사의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 본질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찌꺼기라고 할까요?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본질을 붙잡아야죠.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마, 너는. 말해봤자 이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만이 더 깊게 새겨질 위험성이 농후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점,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 역시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무엇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 우리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죽음의 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잔다. 잔다는 것은 뭐예요?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목요일 한 날 그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이 관점을 우리도 새기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다 죽죠.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오늘 목요일 하루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